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은 디모데 선생님, 2절은 우리 중직자 우리 함께 또 청년 교사나 우리 중직자 선생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부터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귀중한 디모데 스님들 오늘 환영하고 먼저 함께하게 된 그 귀한 축복 속에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또 준비한 우리 귀한 청년 스님들 또 중직자 스님들 또 귀한 시간에 또 함께하게 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절대 망대들이 하나하나 자기 현장을 찾아가는 귀한 응답을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 교사 스님들 귀중한 축복 가운데 아마 많이 좀 힘든 부분 속에서 또 승리하고 이곳에 왔고 또 이 하루 이틀을 뺀다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이 결단해서 함께하면 감사하고 여러분이 교사 선교의 배경 또 특히 기도의 배경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계속 10년 이상 이렇게 보면서 야,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워낙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귀한 우리 스님들이 응답을 이렇게 받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가장 첫 번째 선교지로 여러분 파송할 겁니다. 그래서 임용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응답의 현장 바로 우리 귀중한 우리 노예로 간 가장 아마 그 요셉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시험 안 치고 바로 갔는데 현장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바로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은 시험 치는 이 자체부터 좀 응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틀림없이 첫 현장에 첫 선교사로 첫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나고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 그 증거 속에서 우리가 시작한 거기서부터 어느 날 세계복음화까지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많이 위로도 받으시고 또 힘도 얻으시면서 더 큰 응답 이렇게 함께 받길 바랍니다. 이 디모데 교사 우리 모임은 노량진에부터 시작되었어요. 귀한 우리 중직자 스님들이 공부하는 랩런트들 놓고 찾아가서 함께하고 기도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서 그 좀 함께 좀 위로하고 공부는 대신 할 수 없었지만은 조금 이야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하면은 디모데 우리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이제 응답 받는데 물론 우리가 그 먼저 우리가 계속 우리가 여러분이 꼭 이 수련회뿐 아니라 늘 연결된 분들 놓고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미 대학 때까지 바로 훈련받고 응답받아서 랩런트로서 최고의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절대 망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서 첫 바로 응답의 현장 여러분이 정말 미리 딱 꿈을 꾸시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물론 임용 자체가 첫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또 좀 통과의 의미에서 비전의 구체적인 이 성취의 의미로서 딱 잡고,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현장, 미리 여러분이 CBDIP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임용한 것은 분명히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신 그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을 놓고 부르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임용에 매달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보통 보면 내 앞에 있는 문제나 또 뭘 해야 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도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성실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딱 가지고면요, 어느 날 보면은 다 시간표 따라서 응답이 와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뭐 어떤 데는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여기 효경 스님 나중에 뭐 간증하겠습니다만, 그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절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선생님으로 와 있습니다. 딱 한 조금 1년 차 딱 이상 되니까요, 벌써 뭐요? 선생님 딱 티가 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언약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여러분은 어느 날 보면은 1년 후에, 2년 후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배들처럼 포럼하고 간증하고 또 랩런트 키우고 디모데 또 교사로서 실제로 응답받는 아이들, 우리 또 후배들 돕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절대 망대로서 237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파송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이 선교사, 특히 요셉은 세계 복음화를 이룬 선교사야. 이미 확신 가지고 딱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뭐 방황한다, 또 뭐 힘들었다, 뭐 울었다, 아버지 보고 싶어서 또 막 억지로 힘을 냈다, 이런 단어들이 나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딱 보면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이 언약 따라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려고 이곳을 인도하셨구나.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가장 어려운 노예 현장으로. 그렇죠. 그때는 그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과정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은혜 받고 어떤 문제를 생기는 거하고 복음의 은혜를 받지 않고 문제를 생기는 거 다르거든요. 내가 막 힘들어서 사단에게 시달리면서 문제 생겼다, 그럼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왔다, 굉장히 막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도요 딱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어떤 문제가 올 때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소망의 색깔이 딱 되는 거예요. 빛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막 사단에게 시달린 사람은 완전 절망과 어두움과 회색빛과 이런 색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 잘 될 때 어떤 색깔이 나타나요? 공부 좀 안 될 때 어떤 색깔이 나타납니까? 그런 거죠. 혹시 여러분 또 한두 번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색깔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당시에는 참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육신적인 힘을 쏟았는데 또 새롭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색깔이 다 빛의 색깔로 다, 진짜 밝은 빛의 색깔로. 그게 딱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237 교육 현장을 살리고 그를 통하여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는 것. 이 요셉 같은 많은 여러분 인생의 응답뿐 아니라 또 여러분 통해서 많은 요셉 같은 인물들 세워서 바로 응답케 하시는 귀한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처럼 다 언약, 이 언약의 정인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 정인은 결국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참 보세요.
불신앙할 때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거기서 빨리 깨닫고 믿음 왔을 때는 계속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전 처음부터 막 절대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뭐 보면은 아들 하나 문제 가지고 계속 25년 동안 불신앙 뭐 좀 자꾸 건들려고 하면서 그것도 어떤 데는 또 버려가면서 또 다시 버린 것도 잡아가면서 불신앙 다시 또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정리될 때마다 하나님 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온전한 믿음 가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성취할 아주 중요한 아들, 약속한 그 아들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잡은 언약,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또 대학 때 딱 잡은 메시지, 그게 분명한 언약이 맞습니까? 정말 그게 정확한 복음이 맞냐 말이죠. 뭐 우리가 실컷 20년 30년 복음 운동하다가 이 복음 아니다 이러면 참 곤란하거든요. 지금 요즘 그런 분들이 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 복음 듣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썩은 메시지를 들었고 썩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식이라. 야, 내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모든 차이가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도요, 먼저 언약에 대한 답부터 내리고 다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임용도 해야 되면 급하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짧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이 정확한 메시지고 완전한 메시지고 영원한 메시지고 오직 유일한 메시지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답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정말 이 귀중한 이 복음의 이 축복은요, 진짜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부분들, 신학을 몇 년 동안 7년 동안 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부분이요, 정확한 언약 딱 확신이 오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땅의 영적 문제 유일하게 해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게 가나안 땅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 후손들이 잡은 언약이고 지금까지 바로 신약에 성취되어서 우리가 잡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오직 완전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순간순간 어려울 때 자꾸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공격하는데 거기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바로 언약이거든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안 잡혀요. 바로 딱 거기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흠이한 사람이 딱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임마누엘에 대한 딱 결과가 오거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거기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생각, 뺏길 수밖에 없는 마음, 그런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서 한참 생각하다가 한참 헤매다가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여러분이 있는 힘 가지고도 다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임용하는데 갈등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할 수 있다. 뭔가 이게 막 이 공부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게 막 부담이나 이런 게 막 한 부분 속에 막 나에게 막 억압이 되지 않고 나를 막 누리는 것이 안 되어지고, 이것이 진짜 어떤 면은 정복의 대상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지혜로 응답받는 그 모습만 되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믿음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딱 답이에요. 내 평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심지어 어떤 증거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진짜 내가 엉망이 될지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생 한 보세요. 언약 잡은 요셉 인생 엉망이 됐잖아요. 그 꿈을 꾸던 그 채색 옷을 입던 인생 완전 이 뭐 자꾸 차가 도망 못 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뭐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노예로 끌고 와서 이렇게 청소하다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거기서 절망 안 할 수 있는 확신이 바로 여러분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히 불신앙 없을 때마다 계속 증거가 오게 돼 있고, 이제는 이렇게 누림을 가져다가 누림을 통해서 오는 이 정리는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결국은 뭘로 딱 표시가 나오냐면은 임마누엘로 표시가 나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냥 나도 모르게 느껴지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안 되는 거, 불신앙의 특징은 뭐죠? 자꾸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4 이 누림의 아주 중요한 이 응답, 바로 이 축복의 정린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내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또 많은 어떤 좋은 많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만남과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학업과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임마누엘의 증거가 결국 내 인생이거든요. 공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전부 임마누엘의 증거로 응답을 받아요. 누림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안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 바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지금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관리가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그거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뭐 어떤 부분의 일이나 사람 말이나 이거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많은 부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막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막 업다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없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딱 되어지고 지속되어지면요, 업다운하는 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 말에 현혹될 것도 없습니다. 또 많은 환경 사건에 뭐 그게 내 인생이 좌우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은 임마누엘 때문에 주셨거든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주셨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는 결국 임마누엘에 대한 확실한 이 증거로 누림이 딱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을 만나잖아요. 진짜 그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보면 한번 보세요. 열심히 20년 동안 또 뭐 자기 부인을 놓고 7년 동안 결국은 또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7년 동안 6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다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 모아놓고 이제는 가나안 땅 딱 입구에서 약북강에서 다 빼앗길 생각. 이제 형이 이제 열받아가 온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에서가 이제 군사 400명 데리고 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겁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이것저것 뭐 환경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걸 실제로 권능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약복강에서 실험했다, 이겼다, 이게 아니라 이미 권능을,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능력 받은 사람이 움직였다, 가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능력 없는 사람이 움직였다, 맨날 가면 가는 곳마다 힘들죠. 그렇죠.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상하다 생각 안 하고 전부 남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그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중한 디모데 교사 여러분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크게 닥친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아주 큰 전도와 선교를 놓고 먼저 권능부터 받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현장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용 통과해서 학교 간다, 이게 중요한 부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임용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시간이다. 그렇죠. 어떤 현장이든 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을 미리 받는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당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은 자꾸 사역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축복이나 이런 데 많은 부분 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부분이 되어지면 참 좋은데 안 되어질 때 굉장히 막 낙심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거의 평생이래, 마냥.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는 전도자로 가야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 먼저 성령의 권능부터 바꾸고 나가요. 그래서 임용의 시간만큼 집중의 시간은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학업을 한 것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인생을 살려고 이 시간을 준 거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권능을 얻는 시간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임마누엘도 있어요. 우리가 또 내가 복음 누리면서 임마누엘도 있어요. 우리가 훈련 받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임마누엘도 와요. 뭐 그건 아주 좋은 축복이겠죠. 그러나 현장이 바뀌는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쭉 하는 거 한번 보세요. 훈련 기간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에게 권능이 임해서 그 권능으로 바로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냈다는 거죠. 그 시작이 여러분의 임용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말이 땅에 안 떨어졌다. 우리는 맨날 말이 떨어지는 가운데 인생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떤 데는 우리가 말을 할 데도 없어. 말의 능력도 없고,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은 능력이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안 되는 거라. 나의 현장에. 여러분이 권능을 가질 때는 복음이 전달하는 말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뭘 많은 해야 된다,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능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임용 시간이에요. 뭐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요셉, 정말 뭐 선교라고 하죠. 선교의 정인으로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정인이 된 거죠. 참 감사한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이 절대망대로서 임용의 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큰 권능을 회복케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다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 기도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이 귀한 디모데 교사 섬기게 된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내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묻더라고, 목사님은 기도 어머니도 그렇고 기도 배경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뭐 어떤 기도 배경이 있고 뭐 쌓여서 그런데, 저는 기도 배경이 교사 선교국이고 교회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나는 복음 하나 딱 가지면 하나님이 내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그 다음에 더 큰 응답을 놓고 계속 하나님은 나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약한 마음 절대 가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 임용, 우리 디모데 교사님 알았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예. 여러분, 그죠? 교육 제도가 바뀌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고 뭐 숫자 한 100명 뽑는다 했다가 1명 뽑는다. 그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냐? 여러분 인생을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인생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언약, 그걸 믿느냐 말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많은 응답이 오르납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이 임마누엘의 증거로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이 증거가 나타나는 절대망대인데, 이제는 절대망대로서의 실적인 증거가 일어나고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정말 237 교육 현장과 세계 살리는 플랫폼이 딱 랩넌트 살리는 플랫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교사들이 중직자 선생님들이 언양 잡고 하면서요. 이 디모데 교사란 이것이 플랫폼이 딱 되지 않습니까? 이 절대 망대들 아니면 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복잡한 많은 시대 속에서 만약에 우리도 힘겨우면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이분들은 오늘 막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막 진짜 막 생을 걸고 성적 처리하고 생을 걸고 행정 처리하고 생을 걸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막 이게 너무 막 기다려져요. 우리 스님 여기 여러분 선배 스님들은요 안 믿기는 거죠. 진짜 어떤 데는 막 핍박받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증한 우리 응답을 받는 디모데 스님들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완전한 임마누엘의 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할 때 실제로 완전한 영원한 바로 임마누엘로 딱 이렇게 느껴지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정말 이제는 마귀의 그 소속되어서 거기에 거짓에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거기에 잡혀서 죄를 지은 우리 인생도 깨끗하게 용서할 뿐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마귀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분이 하실 때 우리 죄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 18절에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 흘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받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또 착하게 살면은 뭐 그러고 하다가 하려고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지어놓고 잘못했습니다 해서 용서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죄, 자본죄, 조상죄 내 다 어차피 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짓는 죄 잘못했으면 하면 되잖아요. 아담,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주셨을까요? 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주셨을까요?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오늘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헷갈린지 모릅니다. 다락방 운동하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발렸다. 바로 대신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어린 양이 돌아가서 피 흘렸다. 그 피가 발렸다. 이게 바로 회개이고 이게 바로 용서고 구원이에요. 대속의 은혜가 용서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용서지 어떻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구원이고 그게 용서고 회개입니까? 이것부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완전한 용서함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우리 죄 부분에 우리 인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인격적인 부분을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 용서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혹시 뒤에 그런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 안에 내가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원죄, 자본죄, 조상의 죄 다 끝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신분 권세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내준도 역사하시는데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토론하는 거 보면 신분 권세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쪽으로 안 가고 항상 거기서
잘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꾸 헷갈린 겁니다. 이 복음에 헷갈림만 없다면 여러분은요 어떤 소리도 내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완전한 확신을 딱 가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실수한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용서합니까? 아니요. 바로 그리고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사는 훈련.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만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안 돌아가면은 이게 강조점이 없으면은 여러분 자꾸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거 한번 보세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죄 문제도 해결되고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원래 인간의 모습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렇죠. 어떤 분은 자기는 너무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행위로도 죄를 안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지었다는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이다 지금. 자, 그러구나. 그래서 자기는 바위를 굴린다. 바위를. 그래서 바위를 굴려가지고 아무튼 다 썰어버린다는 거야. 아무튼 뭘 썰어버린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그것도 30년 다락방 하는 목사님이 탈퇴하면서 그래서 많은 부분에 요즘에 참 이 복음의 완전성에 대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 정말 회개 중에 회개는 구원이고 우상과 모든 저주의 모든 걸 다 버리게 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회개 운동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특히 내가 부족하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모든 끝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이 내가 또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내 중도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이런 데 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신분 권세의 능력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다 기도가 딱 되어져야 돼요. 내가 잘했으면 어떻고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능력 없고 전도 안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완전한 율법의 이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딱 되어지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축복 속에 바로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6월절부터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열매가 와. 그렇죠. 6월절 마지막 그 다음 날 안식일부터 첫 열매.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부터. 그 다음 계속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났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의 비밀을 통과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셔서 정말 영육간의 축복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이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자꾸 살다 보니까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또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또 피 거죠. 옛날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되는데 우리의 속죄일은 영원한 거예요. 그건 매일마다 속죄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는 속죄일도 할 거 없어. 이미 영원한 축복을 다 누리는 거죠. 그 축복 속에 우리는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 전도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런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약속,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그래서 그 비밀이 그리스도란 말이고
어린 양의 비밀이고 결국은 그 증거가 세계복음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은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노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임마누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이 언약,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축복들, 그렇죠. 여러분이 그대로 성취된 이 그리스도, 바로 갈보리산에서 어디까지요? 세계까지, 로마까지.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 보고 말고 십자가로 다 끝냈다고 하는데 그 축복 속에 임마누엘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임마누엘 계속 증거를 주셔서 237 교육 현장을 넘어서 세계복음화까지, 그렇죠. 오천 정조까지, 그렇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지난 2주 전에는요, 한 달 동안 중남미 갔다가 한국에 참 이틀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 다시 또 비행기 타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가, 그래, 저는 그런 인생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갔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 하나 가졌는데 나의 인생을 여기 두더라고.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여기에 내 인생이 있더라고. 이게 내 인생이더라고. 하나님이 워낙 못 깨달으니까 저는 항상 우리 수능도 하고 여러 대학까지 다 졸업했는데 특히 우리 디모데 교사 이렇게 하면서 인용 공부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디모데 교사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덩어리 야 힘내라 이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인생은 어떤지 압니까? 하나님이 저를 콜깨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조금 약간 인격적으로 차별을 안 하는가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힘을 주는데 나는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막 아플 허리가 없을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이 코 끌고 막 이렇게 한 중남미 갔다 오면 되는데 또 다시 막. 그래서 그러나 저는 다 비행기 안에서 그렇고 모든 부분 속에 임마누엘 누리고 다 성령 충만 속에서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임마누엘 누린 방법이 있어요. 딴 생각하거나 딴 걸 보면 힘들어 안 돼요. 특히 좁은 우리 그 이코노미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쪽에 중남미 가면 이따만한 덩치들이 양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복음을 처음부터 다 누리다가 그러다 보면 그냥 잠이 와요. 그냥 그리고 곳이 앉아가 딱 잔다 하니까 서너 시간뿐 아니면 몇 시간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다니는 목사님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딱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면서. 그렇죠. 임마누엘 누리다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딱 잡아가지고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참 너무 감사한 축복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에 그대로 성취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 아마 카톡방에 정훈 선생님인데 아마 올렸을 거예요. 한번 하시고. 자, 그러면 바로 지금 임마누엘의 이 증거는 여러분이 뭐합니까? 지금 현재 임용 공부하는 그 시간 집중을 통해서 많은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용에서 임마누엘 증거 가져면요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데 너무 쉽습니다. 한 번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하면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그 인용하는 자체가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바로 많은 증거를 보고 그 증거로 그냥 계속 한마디로 계속 여러분 인생이 시간 따라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들과 역사들이 계속 붙어가지고 큰 하나의 이 진짜 어떤 큰 기업으로 큰 능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처럼요? 바로 요셉처럼. 창세기 37장 요셉 1절에서 11절에 다 요셉.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속에서 언약을 딱 가졌는데 39장 1절에서 6절 첫 현장 여기 임마누엘의 증거를 딱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교사는 불신자도 돼요. 그러나 불신자와 여러분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증거냐 아니냐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은 임용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현장에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일어나는 그게 모든 딱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 권능이 나타나도록 지금 내가 임용 공부할 때 이 권능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 또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임용 바로 돼버리면 그렇죠. 한 번 조금 안 되면 다시 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 아니면 3번, 4번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 한 번 바로 돼버리면 축복의 기회가 없어. 그러면 진짜 그런 생각을 걸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내가 딱 집중할 수 있는 이 임마누엘의 증거 있는 이 권능을 받는 하늘의 그 큰 권능, 성령으로 와 있는 그 권능 충만 받는 하나님 마가다락에 임한 그 권능 이거 놓치지 않고 내가 임용 통과하게 하옵소서. 어설프게 임용될 수도 있어. 머리 때문에 하나님 주신 머리 때문에. 그러면 교사 계속하면 고달픕니다. 여러분 선배 내 교사 알거든요. 선생님들 알거든요. 같이 사는 분들뿐 아니라 잘 압니다. 확실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까지 해야 되는데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의 힘으로 현장 이룰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유다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그 마게도냐 로마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오직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에 아예 공부한다 하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서 이사야 62장 우리 그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그 뒤에까지 쭉 했습니다만 특히 기도의 파수꾼 임용할 때도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평생에 앞으로 여기서 기도하는데 교직 생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사역에 세계복음화의 사역에 교사 선교의 이 사역에 여호와께서 쉬지 않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 인용의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우리 디모데 스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학교 현장으로 파송될 거 생각하는 거 너무 막 감사가 되는 거죠. 몇 명만 해도 지금 학교 현장에 많은 응답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메시지와 모든 이 응답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분의 시간은 사도행전 1장 3절 이미 언약은 다 받은 것이고 이제부터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 약속 한 가지 남았다니까요. 성령의 바로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근데 이미 우리 성령은 와 계셔요. 영접 통해서. 요 마가다락방은 시작이지만은 그래서 임하였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실제로 성령이 최고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권능이 되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내게 조금 이렇게 좀 채워준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자꾸 내가 채워준다는 느낌인데 그런 느낌 정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역사가요. 어떻게? 나의 현장에 나의 문제와 나의 사람과 어디까지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권능이 나타나서 바로 온 땅에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이 이제는 여러분의 현장과 사마리아 현장과 이 마게도니아 현장과 로마의 모든 현장에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그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치유받을 사람 치유되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제자로 세울 건 제자로 세우고 정말 많은 부분 속에 거기에 또 쓰임받도록 경제와 많은 부분 속에 증거가 일어나는 그 부분을 놓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좀 힘듭니다. 내가 좀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넘치는 게 그래서 넘치는 만큼 변화시켜요. 왜 전도 안 되느냐? 안 넘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응답을만 딱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미 성령은 우리의 권능이고 세계복음화의 바로 완전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받는 것입니다. 1장 14절 다 같이 이런 거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 뭐 이런 거. 한 마음으로. 그렇죠. 전혀 오로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정말 간절한 이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딱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많은 기도 777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은 다 좋은데 또 우리 기도 수첩 녹취도 하고 뭐 다 여러 마음은 있는데 가장 핵심된 마음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근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딱 충만한 거예요. 영으로 충만하거든요. 결국 성령 충만이 곧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분은 똑같은 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인용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살아내는 전략은 뭡니까? 요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더라고. 바로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생각이 뭐 하나 딱 집어넣어요. 생각 잘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 가지고 인생 사는 사람들 많이 당합니다. 특히 느낀 대로 인생 사는 사람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아무리 좋아도 별로 뭐 아무리 나빠도 별로 그냥 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내 인생이다. 그렇죠? 우리는 거의가 보면은 외부에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얻거나 또 뭐 잘 되거나 아니면 나는 별로 노력 안 했는데 뭐가 주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로 기뻐 안 하고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기뻐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유혹적인 많은 부분 속에 역사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기뻐하는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인생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창조적 신앙의 걸림돌이요.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외부가 뭐 좋다 안 좋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임마누엘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당해서 자꾸 힘 빠지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그 다 놓쳐버리고 오늘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의 것은 언약이에요. 오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정말 학업에 그 하나하나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것을 오늘의 공부 오늘의 여러분이 많은 부분들을 놓쳐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우리가 뭐예요? 오늘의 그거 다 놓쳐놓고 하나님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건 양심 불량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의 것을 놓치지 마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힘을 딱 얻어서 응답받아요. 그렇죠? 오늘의 특히 힘은요,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의 힘을 다 놓치고 성령 충만 놓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공부 양이 너무 많게 보여. 그리고 내가 하는데 야 다른 친구가 갑자기 비교되는 거야. 그때부터 열을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딱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딱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요 공부가 이게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작게 보여요. 내용. 그리고 다 뭔가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공부할 양은 많고 거기에 대한 힘은 없고 시간은 없으면 뭐예요? 그래서 인용하다가 우울증 옵니다. 그렇죠? 우울증 걸려가 죽으라고 또 해야 되는데 그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용치고 나고 학교 가는데 그 학교 현장에서는 정신적인 힘든 상태에서 학교 시작하고 그리고 학교 어마어마한 것도 있잖아요. 그게 눌려서 또 우울증이 계속 하면서 저걸 해야 되는 거야. 학교 생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힘을 딱 가지고 힘도 빠지지 않고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공부의 흐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재밌어요 인생에. 그 공부도 그렇고 모든 거 다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힘은 없고 뭔가 많으면요 일은 많고 하면 허겁지겁 인생을 살아야 돼.
허겁지겁 교사를 해야 돼. 그렇죠. 허겁지겁 이 청소부처럼 이렇게 이게 좀 요셉이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의 성령 충만으로 한마디로 이 권능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성령의 이 능력이 결국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이 권능이 이제는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디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학교 현장 가서 첫 선교지 절대망대로서 첫 선교지 가는데 바로 절대망대의 첫 응답.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기도의 파수망대. 여기에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마음껏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성능이 좋아야 되지 안 그래요? 안테나 내가 뭐해서 복음 전한다고 성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빵빵한 성령은 뭐죠? 성령 충만. 그렇죠. 거들 게 없어요. 그 뭐 장애물도 다 통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알았죠? 어떤 장애물도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마음껏 안테나. 글자가 왜 안 되는지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절대망대로서 절대 응답을 받는데 첫 응답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보통 디모데 교사 하면은 미리 뭐 디모데 힘들지요 힘내서 이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가서 응답 받을 걸 미리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메시지는 지금 현재 걸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응답하실 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확신 딱까지 없어요. 임용 통과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죠. 시간 문제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시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집중의 시간 어설프게 해가지고 임용 통과했다. 우리 선생님들처럼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교사는. 그런데 확실하게 임마누엘 증거로 한 사람은 완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미리 아시고 다 이게 1년 집중, 2년 집중. 임마누엘 안 되고 성령 충만 안 되는데 빨리 했다. 그게 뭐라 해야 돼요? 뭐 축복해야 돼, 저주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임마누엘 안 되고 막 힘들고 우울증 걸리면서도 내가 임용했다. 그때 빨리 여러분이 임용 끝나고 난 뒤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지. 아니면 세상 사단의 역사가 계속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데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만남으로, 뭐 일로 계속. 그래서 창세기 39장 첫 현장 임마누엘의 증거.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보디발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애굽 총리까지.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여러분이 임용 딱 쳐서 여러분 가서 현장 가서 응답받을 현장, 사단에게 시달려서 업무에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능히 응답받을 뿐 아니라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 선배들은 처음에 가서 적응하기 바쁘고 한참 헤매다가 또 기도해서 그때 이제 전도 시작하는데 10년, 20년 지나고 전도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자마자 전도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디모데 교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디모데 교사 훈련 안 받은 분들은 결국 보디발 집에 가서 실컷 고생하다 맞다 임마누엘이지 이래 되는 거야. 실컷 막 당황해놓고 맞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예수님 그리스도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성령의 역사로 막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말이 능력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그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 뭐 쭉 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쭉 펼쳐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돼야 돼요. 아니 임용원 돼가지고 학교는 갔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 혼자로 내가 전도장가 아닌가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내가 훈련 받은데 왜 안 되냐 안 되느냐. 다락방 이렇게 소속돼 다락방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되느냐 되냐. 다락방 맞나 안 맞나 진짜 이단이 맞나 안 맞나 혼자 생각하다가 그냥 이상하게 빠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고개 띄워주면 권능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 여러분 가까운 시작된 현장 그 다음 유다 사마리아 바로 땅 끝까지 이게 우리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첫 4년 동안 가는 그 첫 번째 현장에도 적응한다고 시달리고 두 번째 가서는 인간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세 번째 또 다른 학교 가서는 가서 경험 가지고 하다가 또 막 새로운 업무가 와서 또 시달리고 뭐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좀 이제 성진하려고 하니까 더 힘겹고 그렇지. 힘겨운 인생 그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배들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 살아남은 선배들이 너무 참 귀한데 그게 한이 돼서 이게 왔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만큼은 시작부터 똑바로 살아라고 시작부터 힘있게 살아라고 시작부터 진짜 멋있게 살아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까지 응답할 여기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치유의 역사 정말 여러분 서밋이 세워지는 이 역사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은 237까지 가는 다민족 이 응답까지 가는 이 축복도 다 오길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용은 절대 망대에 첫 응답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 응답 받으면요, 요게 여러분이 첫 현장 가서요,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야곱의 집에서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파송된 첫 현장에 가서 아주 멋있게 응답받고 또 누명을 써도 그 다음 현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현장 가서 감옥에서 최고의 응답받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좀 육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저렇게 일이 생겨도요, 절대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여러분 영혼만큼은 구겨지지 않아야 돼. 알았죠? 네, 진짜 우리는 속 사람은 구겨지지 않아야 돼. 우리 그런데 세상 가면요, 참 여러분 인생을 꾸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엉망으로 만들려고 만신창이 만들려고 사단은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건드려요. 네, 절대로 좋습니다. 네. 저는 감사하게 참 사단이 저를 못 건든다는 게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저는 늘 항상 저는 모든 초점을 내가 잘한다 못한다 있고도 한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 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현장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용부터 여러분이 가는 첫 현장 모든 현장까지 우리 디모데 교사 스님들은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스님들은 다 그 응답을 딱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계신 그분은 나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이제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 나를 쓰시는 바로 참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첫 이 귀중한 응답받는 임용부터 또 새롭게 가야 될 첫 현장에 여기에 딱 하면 여러분 가서 이제 그다음 청년 교사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 청년 교사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 가서 임마누엘 딱 몇 달 누리다가 청년 교사 수련회 딱 오면은 만나서 난 이렇게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뭐 임용 공부 시간, 삼집중 뭐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죠? 영적 마음, 몸 상태 여러분이 계속 유지하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빠른 길이 바로 교육 현장에 대한 언약을 딱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바로 내게 성령 충만의 집중의 시간표가 임용의 시간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현장 딱 파송되자마자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나도록 해야겠다. 가서 또 10년 또 허비하고 20년 허비하고 또 뭐 이러저러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절대망대로서의 가장 중요한 첫 응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임용 시간에 그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디모데 스님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우리 모든 스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